하나님 말씀을 6월의 마지막 나그네 설교, 나그네 요셉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지혜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성경은 한 사람의 전 생애를 간단한 한 구절로 집약해서 때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하나님을 같이 섬기다가 소천하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도 묘비를 세울 때에 저도 그 사람을 보면서 가장 어떠한 것이 합당할 것일까라고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내용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고호진 집사님입니다. 저는 고호진 집사님을 보면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의 안부를 물은 성도야. 에피소드 같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리고 우리 고호진 집사님은 늘 그렇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잘 살다 주 앞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호진 집사님의 일생을 누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안부를 물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순교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했던 사람. 또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어떤 이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한 문구로서 한 사람의 전 생애를 충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부모 앞에서, 교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묘비에 그가 집약해서 말해줄 것인가?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왔을 때에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평생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은 너는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의 자녀들의 소리를 듣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녀들이 그 부모님이 소천하셨을 때에 슬픔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 돈만 모아서, 그것은 그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다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뒷골목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만 알았어. 그때의 주님 역시도 나도 너만 알았단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되고 상급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나그네의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에 어디든지 요셉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언제나 요셉의 이름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요셉이라고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고난과 아픔이 과연 요셉에게 있어서 전부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그 어느 곳에 갔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요셉이 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미래에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 인생에 언제나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희망의 신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외모에 신경을 쓰고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묘사할 때에 절대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생활을 판단하기도 하십니다. 요셉의 일상을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요. 요셉은 항상 형통한 사람이야. 아니, 이 요셉은 행복한 사람이야. 아니, 이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가 어떤 환경에서도 형통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고통 앞에서도 이 요셉이 웃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서의 생활을 천국과 같이 생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의 이름을 마치 하나님의 이름은 영어로 말하면 first name, 마치 성처럼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성이 뭐냐? 말을 하면 하나님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언제나 그의 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last name, 마지막의 이름이 요셉이 될 정도로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복은 어떠한 복보다도 주를 소유한 복입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축복을 할 때마다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너희 무리에 있을지어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과 이거보다 더 큰 아름다운 언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겠다고 축복해 주는 것, 이것만큼 이러한 말보다 더 귀한 언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생애에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언제나 요셉과 함께 있어. 나그네 이 요셉의 길은 참으로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의 말년에 그가 너무너무나 사랑했었던 아내들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난 마지막에 거의 정말 끝에서 두 번째라고 말할 수 있는 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를 몹시도 이 야곱은 사랑했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다른 자녀들이 입을 수 없는 옷을 이 아들에게는 늘 입혔습니다. 황금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왕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이 야곱은 요셉에게 그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 늘 하나님의 신앙을 배우다가 어느 날 17세가 되던 날 하나님 앞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이 요셉에게는 좋은 날이 온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 꿈으로 인하여 그가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요셉에게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엘 역시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이 요셉도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우리 교회의 박기용 집사님이 요즘에 성경 공부 교재를 계속해서 당신의 사이트에다가 올리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른 내용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기도 좋겠지만 그분의 목적이 하나가 있었는데 나의 손자와 손주들에게 이것을 가리키고 싶습니다. 해플가정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일찍 출발하는 것, 주님은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아침에 주와 함께 한 자는 온종일 그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황혼의 시간에 평안히 주와 더불어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일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좀 더 일찍 주의 영광을 가리키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일생의 길 우리는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가 왕자와 같이 명품 옷을 입고 자란 그런 귀염둥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형들에게 팔려서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으로 팔려 나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좋은 자리가 아니라 노예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 노예의 생활 속에서도 최선을 다함으로 인정받는 순간에 그의 유혹이 왔을 때에 그 유혹을 던져버리고 오히려 그것이 인하여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며 옥살이로 들어갑니다. 감옥에 죄수로 그가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어린 죄수가
서슬이 벌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왕인 바로 왕 앞에 섭니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에 그 감옥 속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요셉을 불러 그 꿈에 대하여 물어볼 때에 요셉이 기가 막힌 꿈 해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꿈을 꾸었느냐 라고 했을 때에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쉬운 말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왕에게는 엄청난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감히 말할 수도 없는, 감히 하나님이라는 신을 그 앞에서 말했다가는 모가지가 12개라도 남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담대하게 바로의 앞에서 청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고백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훗날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에 감동한 사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너 같은 자를 얻을 수 있었겠느냐. 이러한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들을 나에게 주었느냐. 여러분, 바로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도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었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첫째는 뭡니까? 요셉이 극한 환경 속에서 두렵기나 하고 억울하다고 하고 비탄에 빠지고 몸부림친 내용은 성경의 그 어느 곳에서도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억울하다고 살려달라고, 아니 자기가 이제는 나올 때가 됐는데도 또 감옥 속에 가야 되냐고 애걸복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그는 오히려 어느 환경에서든 자기에게 맡겨놓을 그 시간들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있으므로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넉넉히 그는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에 처했던 모든 환경과 장소가 요셉으로 인하여 다 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감옥 속에 있으면 감옥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 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나라의 청년이 애굽의 총리로 되었을 때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당대의 최고의 전성시대를 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이유였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이 복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는 여기 있을지라도, 내가 저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셨어.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셨어. 이것을 요셉은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이 요셉을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표현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요셉을 더 즐거워했어. 요셉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은 행복해 하셨어. 내가 그와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행복일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늘 요셉과 함께 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으면 그와 함께 했을까?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나의 삶의 여건을 탓하지 마십시오. 탓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요셉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갔었던 이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형통의 비결을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해보면 요셉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기 보면 임종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인생의 결산할 때에,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인생의 결산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시작도 참 중요하지만 끝은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처음은 좋은데 끝이 개판입니다. 대부분 보면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아주 그때는 다 하늘나라에 금방 입성할 것처럼 할렐루야하고 난리 버럭을 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 날이 못 가서 그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참 묘하지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은 시작도 중요했지만 끝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에 믿었고, 젊었을 때에 믿었고, 황혼에도 믿었고, 죽을 때에도 믿었습니다. 이 요셉은 이방 땅에서도 믿었고, 노예일 때에도 믿었고, 죄수일 때에도 믿었고, 궁중의 총리 대신에 화려한 인생을 살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때에도 그는 믿었습니다. 저는 요셉의 일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아니 믿음으로 생을 그래서 마칠 수 있었던 사람.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 섬겼기에 그의 마지막 결산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제부터 성경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요셉이 마지막 죽을 때에 그의 후손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이 애굽 땅이 묻지 말라. 이곳은 내 고향이 아니라, 내 고향이 아니라. 그리고 25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은 이곳은 내 땅이 아니고 내 고향이 아니고 나그네의 길뿐이니 나는 이곳이 내 본향이 아니니 그날에 하나님이 약속한 나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시대가 올 때에 나를 이곳에다 놔두지 말고 너희가 떠날 때에 나의 산소를, 나의 관을 열어 내 해골을 끌고 가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 요셉은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 기억하라는 것을 바로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에 400년이었었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그의 조상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한 인간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유독 요셉은 그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아무도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는, 그냥 살아갈 때에, 어찌 보면 그냥 예수 믿을 때에 이 요셉은 그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았습니다.
그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내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엑소더스 출애굽할 것이라. 그때에 나를 이곳에 두지 말고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이렇게 그는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의 본향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큰 출세를 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냥 있으면 화려한 무덤과 아마 피라미드를 세워줬고 지금에 와서 많은 금은 보석이 그의 묘지 안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는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란다. 우리는 돌아가야 해. 하나님이 준비한 그 땅으로,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한단다. 헤프리요,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이 우리의 나라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 땅의 나그네요,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우리 고향이 아니라 고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 요셉은 창세기 5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요셉의 인생의 꿈과 가치관, 그가 평생에 가졌던 신앙의 모든 것, 이론이 아니라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잔소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아픔도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는 아는 사람을 짖지 않습니다. 모르는 자를 짖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조금 불편하고 슬프고 아프고 고난이 오는 것, 이 세상은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망정 혹 엎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요새처럼 건너지 못할 강도, 건너지 못할 산도, 건너지 못할 담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최후의 날은 병들어 죽는 날이 아닙니다. 사업이 실패하는 날이 아닙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산 소망이 죽는 날이 정말 비참한 날입니다. 나그네는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에 붙잡혀 산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갔었던, 전진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50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제가 만일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더 쓰라고 하면 창세기 50장 26절 마지막을 이렇게 썼을 겁니다. 요셉의 꿈까지는 이 관이 닫을 수가 없었더라. 우리의 소망, 산 소망이 죽는 날입니다. 요셉은 시온의 꿈을, 그의 관이 닫을 수 없듯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꿈은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꿈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이기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기에, 그가 단련하신 후에 우리는 주 앞에 정극같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